어떤 자는 관찰자가 곧 참성품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참성품이며 신이라고 말합니다. 관찰자 자체는 지각되지 않기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존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성품, 본래 면목과 정확히 같은 의미이겠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부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교 이외의 가르침에서 순수의식, 내지는 신이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의식을 누가 보았을까요? 누가 목격하였을까요? 석가모니 부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고대 인도에는 야즈냐발키야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후에 상카라 베단타 학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단타 학파는 인도 철학의 정수를 담는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기타를 계승한 가장 전통적인 학파로서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꽃을 보는 자를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는 자를 듣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인식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 이해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대 자신의 영혼이며 이 영혼은 일체의 사물 가운데 존재한다. 그대 자신의 영혼이란 곧 우파니샤드의 표현을 빌리면 곧 아트만을 가리킵니다. 아트만이란 곧 참자, 참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아트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의식을 의미하고 둘째는 큰 자의식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를 아트만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릅니다. 브라흐만은 곧 신을 가리키며 바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트만은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물방울이며 개별적인 나 자신, 자의식,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은 꿈의 상태에서 체험되며 깊은 숙면 상태에서 저 브라흐만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저 아즈냐발키야 현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꿈의 상태란 곧 가수면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저 지각되지 않는 자가 곧 참자하 영혼 아트만이며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각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조짐이 없기에 관찰되어질 수 없으며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관찰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작용이 일어날까요? 눈이란 왜 필요할까요? 결국 바깥 대상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 관찰자를 바라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그리고 무엇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조차도 모를 때, 이럴 때 분별사량을 통해 꿈꾸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보는 자가 보고 있는 것이 모두가 꿈의 세계이고 상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란 결국 저 허상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가 만약 어느 날 모두가 허상이며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그는 오직 깜깜한 방에 홀로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어 있겠지만 점점 눈이 감기고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점점 눈이 감긴다는 것은 반수면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아트만을 체험하고 마침내 모든 일상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휴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 아즈냐발키야 현자에 따르면 숙면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휴식은 저 브라흐만이라는 신과 하나가 되는 가장 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죽음의 단계 즉 큰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곧 관찰자가 오직 관찰자만을 마주하여 일체를 만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서 시선을 거두게 되면 거기에는 오직 관찰자 자체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찰자는 마치 여러 겹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양파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관찰자를 관찰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 저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 그것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순수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브라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흐만 자체를 설명할 방법은 없으며 오직 부정적인 표현 방식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조차도 아니다. 여기에 이른 자는 오직 이것만이 저 브라흐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대상적인 네 가지 설명을 초월한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는 이것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는 이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역설합니다. 저 궁극적인 브라흐만의 존재는 이 네 가지를 초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을 살가야견이라고 부릅니다. 오온 가운데에 참된 실체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2가지 갖가지 견해들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라는 견해를 짓는 것을 변견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브라흐만 아트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있는 것이 되며 결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브라흐만이 출현했다면 그것은 곧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모순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직 거짓을 끌어들이고 사량 분별로 조작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가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은 고전 물리학의 완성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현대 물리학의 문을 여는 데 공헌한 에르빈 슈레딩거의 논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단순한 과학적 사실에서 착안된 것이었습니다. 슈레딩거는 가상실험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이 상자 안에 고양이와 함께 방사선 물질을 두고서 1시간 뒤에 상자를 열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상자를 열기 전이라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50%이고 죽어있을 확률이 50%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과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였습니다. 아직 달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말하였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무작위로 던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비롯한다는 결정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대 물리학을 대변하던 슈레딩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 때까지는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확률이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어떤 결과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우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연이라는 발상은 불교의 인과법을 부정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생에 무슨 짓을 해도 다음 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간단한 사실을 부정함으로 인해 일체의 망상적인 사량과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삼계윤회를 무한히 반복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당시 저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입장에 서서 논쟁을 시작하였지만 그 자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양자역학의 길에 전적으로 투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말한 저 슈레딩어 고양이가 세상에서 널리 유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저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훌륭한 도구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당연하다는 듯이 대중 사이에 하나의 견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브라흐만의 존재성 자체는 이중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중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개연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보면 그것은 있다, 없다 라는 양쪽의 변두리를 하나의 상자 안에 몰아넣고서 부정에 부정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네 종류의 그릇된 견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범우주적인 인연법 내지는 인과법을 부정하는 아주 치명적인 여지를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혹해지면 일상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인에게는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구도자에게는 깨달음이 혼탁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불교의 중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불교 이외의 가르침들과 크게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12연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현상을 신이나 자연이 아닌 인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적 논쟁의 뿌리에는 궁극적인 근원은 아무것도 없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는 반박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없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없음에서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없음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물은 오직 유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어떤 존재가 있었으며 그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바로 신이며 절대자이며 주재자이며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오늘날의 과학에도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점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이란 유물론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티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주의 말단에서 근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대상을 초월한 순수의식에 이를 때 그 의식을 신의 의식 내지는 신적인 자아라고 부르고 절대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의식은 모든 만물보다 우선하기에 태초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시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저 존재는 8만겁 이전 시작이 없는 순간부터 쌓인 미미한 미립자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하나의 결정체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신의 의식이 자리하기 이전의 일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며 오직 부처만이 알기에 그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의 의식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을 8만겁 안의 진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절반쯤은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8만겁 밖의 사마승직업의 시간을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어둡기에 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저 아지냐발키아 현자는 이 순수의식의 상태를 곧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초월한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을 모두 벗어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관찰자인 주관이 객관세계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유일절대적 순수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관이란 대상을 떠난 관찰자이며 마야, 허상, 위 세계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일체를 관여하지 않고 그저 주시하는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며 잠자는 신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서는 열반의 성에 들어서면 잠자는 번부를 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자이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번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의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신화 즉 신적인 자의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살가야견은 오온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성인이란 아공 즉 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곧 이들이 말하는 참나를 가리키고 아트만을 가리키고 브라흐만을 가리키고 주제자 조물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두 행위를 일으키고 주관하는 주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깥에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를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바라보는 자도 사라지고 오직 바라보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라봄 자체도 계속해서 깜빡거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숙면인 것입니다. 저 잠자는 신선이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범아일려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이란 곧 브라흐만이라는 범우주적인 의식을 가리키고 아는 곧 개체적인 우주의식에 해당하는 아트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저 범아일려의 깨달음을 하나의 물방울이 대양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모든 수행자들은 알든 모르든 이러한 길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여기에 이르러 절대진리의 문에 이르렀다고 소리칩니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선에는 악교단지에 몸이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모든 우주적인 해프닝이 저 오온 밖의 일이 아니라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불교에 귀의하여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불교 이외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범아일려를 최초로 말한 사람은 바로 아지냐발키아 현자였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힌두 철학과 요가에서는 그를 대성자라고 추앙해왔습니다. 그는 신이 화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명상자, 요가 수행자, 참선 수행자, 채널링, 체면유도,
유체이탈 내지는 자각몽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자 등등의 견해에 알든 모르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를 제외한 지구촌의 모든 개념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교 내에서도 많은 수행자들이 그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고서 이러한 이치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불법의 도를 끊임없이 거론하였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도적인 견해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관찰자가 곧 참성품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참자, 참성품,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정확히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저 관찰자는 곧 신이고 참나인 것입니다. 저 텅 빈 마음이 곧 신이고 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관찰자는 오히려 이 3개 생사윤회의 뿌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 자리는 신이 의식이 머무는 공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보살이 머무는 집은 아닙니다. 일찍이 태고 보우화상은 말하였습니다. 태허공이 태고에서 나왔다. 그러기에 석가모니께서도 처음 깨달음을 엷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저 모든 가르침들과 깨달음들이 3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이란 당시 96종류의 외도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질문: 무엇을 텅 빈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답변: 인연으로 생긴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함을 살펴서 얻는 마음의 견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아즈냐발키아 현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궁극에 이르러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의식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진화, 참나, 관찰자, 아트만, 신의 의식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핵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아즈냐발키아 현자의 저 말은 심지어 불교에서 말하는 불린 문자, 언어도단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저 흡사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깨달음의 봉우리마다 저마다 풍류와 깊이가 있지만 불교의 깨달음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로 향하는 하나의 길은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저 외도에 있어서 처음에 6스승의 깨달음과 6스승 각각의 15제자들의 깨달음이 저마다 다르기에 96종류의 외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스승의 깨달음은 100천의 제자들의 깨달음과 서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 당시에 매우 진지한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를 만나기 이전에 모두 96종류의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처의 설법을 듣고서 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마다 3승의 길을 통해 마침내 1승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1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째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희유한 법문이라고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저 외도의 가르침들이나 성문 연각을 위한 법문에서도 듣지 못한 대승법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동교법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대승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1252니 성문 수행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전에 저 신의 의식, 관찰자, 홀로 지각하는 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의 법문을 만난 것입니다.
예컨대 부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리불은 원래 외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이 죽자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길에서 마침 부처의 제자를 만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났다는 인연법을 듣고서 곧장 석가모니 부처에게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리불은 그때까지도 모든 것은 브라흐만에서 비롯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인이라는 씨앗과 연이라는 토양의 환경이 만나서 생겨났다는 법문을 듣고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장 부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법 내지는 인과법에서 비롯한다고 말하지만 이 밖의 가르침에서는 인연이 아닌 자연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모든 것은 브라흐만 내지는 조물주, 자재천왕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이 인연법은 저 무명을 타파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브라흐만의 만물창조설이 아닌 모든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에 바르게 입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일체의 유일법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처음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맨 먼저 하신 것은 바로 96종류의 외도들과 논쟁을 하여 차례로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를 영웅 가운데 영웅이라는 의미에서 대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웅전이란 바로 이와 같은 대영웅을 모시는 곳인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답변: 역대 선사들은 모두가 조주의 무자 화두가 조사관문을 여는 가장 친절한 스승이라고 역설합니다.